2022년 1월 2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의 깨달음도 얻게 하시고 말씀 따라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바로 롯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수치를 당했던 아브람을 곁에서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동쪽으로 거처를 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큰 악을 행하는 악인의 도시로 규정하는 소돔으로 향했던 롯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소돔 연합군의 나라들이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을 12년간 섬기다가 배신했기 때문인데요. 시날과 엘라삼, 엘람 고임은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 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하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포괄하는 곳이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등은 꽤나 먼 거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소돔 등은 그돌라오멜이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소돔과 동맹국을 치러왔죠. 그렇게 연합군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사해의 남쪽 부분에서 충돌하죠. 이 시딤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 사해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시딤 골짜기에는 많은 역청 구덩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가깝고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 등의 연합군이 이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소돔의 연합군이 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돔 연합군은 이 지형적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군사들이 그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말죠. 이는 그들의 지형적 이점을 살리지 못할 정도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에서 그들이 물리치고 온 족속들의 면면을 통해 알 수 있죠. 지도를 보시면 노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족속들인데요. 특별히 르바 족속으로 표기된 르바라는 말은 거대한이라는 뜻으로 이들이 거인 족속들임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강력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내려온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정말 강력한 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 연합군이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이 시딤 골짜기로 들어오므로 소돔의 연합군을 소위 멘붕에 빠뜨리죠. 6절에서 7절은 그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돔 연합군이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북동쪽의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사해 아랫길로 돌아오면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거인족을 이긴 강력한 군대가 방비하고 있는 쪽이 아닌 후방에서 쳐들어오니 소돔 연합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돔 연합군은 이 전쟁에서 패하여 산으로 도망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때 롯도 그의 재물과 함께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말게 되죠. 오늘 본문은 눈에 좋은 것을 좇은 롯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풍요와 안락함 그리고 적당한 즐거움을 좇아 롯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갑자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했을까요?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들을 공격했을까요? 워낙 고대사의 이야기이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름의 이유와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힘으로 이 전쟁은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불행히도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롯이 소돔으로 간 그 시기에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롯의 불행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 롯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때로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죠. 롯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 중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했죠. 하지만 롯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 소돔에 살며 소돔의 문화와 물질이 주는 풍요 속에 살아가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하필 나에게 찾아오는가? 그리고 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필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는 원망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눈에 좋은 대로 나의 즐거움을 찾아 풍요와 안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주의 일을 위해 나의 비전과 목적을 세워가고 있는지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울 것인지를 깨닫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왕들의 배반과 연합 그리고 전쟁을 통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돈과 권세를 의지하려 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 큐티인의 해설처럼 세상에서의 배반의 사건이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로잡힘의 어려움이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돈과 권세를 의지하며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